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형제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내일까지 또 연휴가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추석 잘 보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행복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빈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의지해 가지고 다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행위로 이 행복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빈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막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행복은 당연히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무엇이 복과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뭐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막 빈다고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어졌고 그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인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네? 복을 받은 분들이죠. 네,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면서 또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복을 받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이 복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합니까? 나만 누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나누어줘라. 복덩어리 인생으로 함께 나눠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받은 복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누어 줄 게 뭐가 있다고 나눠주는, 나도 못 받은 복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명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하고 만나잖아요. 형제분들하고 만나잖아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뭘 드리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복을 나눠 주셔야죠. 오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들었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요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편 1편이 굉장히, 서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뜻을 모르고 읽어버리면 뭐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뜻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시편이라는 말씀은 이 어떤 책이냐면 지혜 문서입니다. 지혜 문서. 자문에 보니까 지혜 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지혜와 명철은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게 지혜고, 명철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명철입니다. 그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반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책이 뭐냐? 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지혜 문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지혜 문서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과 악, 의와 불의,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주는 책이 뭡니까? 지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의인과 악인,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세상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뭡니까? 지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의와 불의, 지혜와 명철, 무엇을 통해서 이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낼까요?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 문서입니다. 악은 어떤 것인가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강한 부정이 있잖아요. 강한 부정. 악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삶이 악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긍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 진리, 의, 선, 지혜. 이게 하나님이 쓰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은혜 받을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편 1편에도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악인이 어떤 장가를 갖다가 막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악인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의인을 갖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의인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강한 부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느냐? 강한 긍정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게 지혜 문서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강한 부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강한 긍정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고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죄라는 걸 갖다가 막 앞에서 끌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긍정,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시편에 나오는 1편의 말씀, 지혜 문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혜문서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가 뭐냐,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긍정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문서는요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참 이 가요는 안 좋아하는데 이 행복을 주는 사람들, 그 노래는 참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몰라요? 어떤 노래인지 모릅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인이 누구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 여러분들 이 강한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까? 의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의인의 정의는 뭐냐? 첫째, 강한 부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을 지금 정해 놓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부정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강한 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인의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인의 생활은 이렇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의인의 생활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생활은 이거야. 너희들 모를까 봐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의인의 생활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편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지금 시편 기자는 가르쳐 주길 원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악인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악인들의 삶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 악인의 삶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삶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꾀가 뭔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악인의 꾀가 뭔가? 왜? 이게 악인들의 삶의 가장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악인의 꾀는요,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악인의 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악한 겁니다.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뭡니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 속에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게 뭡니까? 악인 겁니다.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어떤 겁니까? 타락한 생각입니다. 타락한 생각. 그걸 가지고 꾀라는 거예요. 꾀. 아무리 인간이 자아내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 추진해도 그 자체가 뭡니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의한 게 아니라 저에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저는 그거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지. 목사님 맨날 이 사람의 생각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더라도 저에게 막 뭐라 그러시면 제가 힘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또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뭐라고요? 악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악인의 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막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한다고 해도 이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된 것이 교회에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인간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꾀라는 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탄의 꾀 속에는요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왜 무서우냐, 왜 꾀가 되느냐, 왜 악인의 꾀가 되느냐, 그 속에는 사탄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존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 개념이 그 인간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인의 꾀 속에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인간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꾀라는 겁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꾀 속에는 무엇이 있대요? 격언이라는 말이 있죠. 격언. 격언을 가지고 우리는 경험이다 그러고 철학이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잠언에 보니까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도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내 경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최고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지 그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경험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 안 했죠. 다윗은 뭐 경험이 있었나요? 전쟁에? 골리앗과 싸워서 뭐 아무런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건축도 달려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인간의 어떤 계획과 생각 속에서 진행이 되면은 다 교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격언 그러니까 악인들이 경험한 경험 철학이죠. 이런 어떤 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배 논리와 이 격언 그러니까 철학, 명철 이걸 가지고 꾀라고 그러는데 이 꾀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인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악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두 번째, 악인들은 짧은 인생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고, 세 번째, 악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악인이다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무엇이 성경이 그렇게 내려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삶의 역할, 목적이 뭐냐?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도 또 가져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을 갖다가 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악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 1번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최대의 관심사가 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인들은 짧은 인생을 살고 즐기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세를 생각 안 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죠. 현대인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돈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뭡니까? 취미생활,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즐겨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지금 무엇을 막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뭐 어디 해외여행 놀러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왜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한국 교회는 앞으로는 가족 단위로 교회 오는 걸 좀 등한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이 미디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우상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1순위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 건강, 취미, 여가를 즐겨야 되고. 그게 1위로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건강이 중요하더라. 가족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가족들과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짧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는지 모두 옛날부터 진상, 뭐 불로초, 우리나라 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회장분들도 안 돌아가시려고 얼마나 좋은 대학, 병원이라면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이면 다 찾아다니고,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여러분들 120년 동안 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20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훨씬 짧은 생을 갖다가 살다가 그렇게 마감하죠. 그러니까 악인들도 인생이 짧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짧은 인생 우리가 그냥 막 즐기면서 살자. 그러니까 즐기자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인들은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악의 본질과 이 악의 원천을 어떤 자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느냐? 불경건한 자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면 불경건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시편 5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경건한 자들을 정의해 주고 있는 귀한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요?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의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찾으러 다녔대요.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무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 1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좀 길지만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대요. 대단하니까. 그 죄를 또 미워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계속 죄와 함께 엮여 있는 겁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말을 내뱉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고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이라는 것은 세트로 다니거든요. 세트. 내가 거짓말만 하고 한 가지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속에는 온갖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고 거짓말 속에는 음란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것과 함께 다니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쾌락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우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악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생수에 거는 데는, 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웅덩이는 뭡니까? 밑바닥이 다 터져버린 거. 아무리 여러분들 복을 넣어도 밑바닥이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불경건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악인을 정해 주면서 의인들을 향해 가지고 악인의 무엇을 따르지 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제발 이걸 따르면 안 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제발.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거든요. 악인들의 꾀임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인들은요 그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자꾸 우리를 갖다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울리자. 이 악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 악한 행동들이 자꾸만 좋은 겁니다.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친구들이 막 오니까 이 친구는요 항상 세트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혼자 안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악인들의 삶에 보면요 한 가지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여자들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또 음란이 따라오고요, 거짓말도 따라오고 폭력도 따라오고 함께 세트로 간.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리기가 싫어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과 함께 자꾸만 친구들이 붙는 거예요. 그 재미 좋은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잡아당겼대요. 여러분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미있는 삶을 누구와?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가자, 함께 사귀자, 함께 걷자,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뭐 악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지만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악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미혹한대요. 그래서 악인들의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멀리하라고 말하죠. 음란으로부터 자꾸 멀리하셔야 되고 술, 도박으로부터 자꾸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악한 꾀는요 불평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걸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냥. 자,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예, 불평이 원인입니다. 불평으로부터 모든 게 다 함께 세트로 들어와요. 그리고 오만한 자에 앉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본래 입을 갖다가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거든. 입을 한번 삐죽거리 보십시오. 어떻게 삐죽 뭐 웃는 게 있잖아요. 피 막 눈을 갖다가 내가지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삐죽거리, 그게 오만입니다. 왜 그럴 때 이 삐죽거린다는 것은 어떤 행동,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상대방을 무시할 때, 아니면은 막 싫어하고 미워할 때, 아니면은 막 저주하고 싶을 때,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이 교만보다 훨씬 큽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 조롱하거나 무시할 때, 비웃을 때,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삐죽거려요. 그래서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삐죽거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까요? 왜? 일을 할 때마다 저를 보고 삐죽거리는데, 저를 보고 비웃는데, 무시하는데, 이게 악인들의 삶입니다. 악인들의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만한 자들이 와가지고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삐죽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는요, 이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데 더 훨씬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오만한 게. 이거는 악인들의 삶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니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못 살게 미혹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갈라놓아요. 에이 무슨 피죽피죽대면서 그 하나님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일을 못하면은, 미안해서 못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리는 미안해서 못하면은 에이 다음에 해, 나중에 해, 뭐 이렇게 되잖아. 조용히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만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오만입니다. 오만. 왜냐하면 남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무시하는데 그 마귀는 무시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자꾸만 무시하죠.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게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 한번 볼까요? 둘째 처음에 있나요? 둘째. 둘째는 뭡니까? 의인의 정의 둘째, 강한 긍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의인을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의인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달게 받아 먹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달달한 거예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참으로 사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내가 베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받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 가정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너무 넓고 또 너무 길고 무한정이 깊습니다. 이것이 곧 의인들의 기쁨의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깊이 넓게 또 길게 그렇게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의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 기쁨을 얻으려면.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의인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사는 상태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옴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끌고 갈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명철이잖아요.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가정이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의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는 직접적인 관계가 말씀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요, 복종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들은 안 그렇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여덟 번째 뭐냐? 예수님의 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의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래요. 이 의인의 삶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까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지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돈이 또 그렇다고 또 대답할까 봐 또 제가 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돈과 명예와 바꾸면 안 돼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으면요 불안하거든요. 평생을 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돈을 누가 가져갈까 봐.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요.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의인의 정의. 셋째 의인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난대요? 결실로 정의를 맺는다. 그런데 오늘 의인의 삶이 어떤 결실이 맺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이런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설명했던 게 무엇 때문에? 의인의 삶은 결실로 맺어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항상 울창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풍부한 자연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생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과 겪는 어려움과 달라요.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죄송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폭포수가 같은 생명수기 때문에 그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심겨지면 항상 젊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의인의 삶은 무엇을 맺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시절은 뭐냐? 인생의 추수기거든요. 우리가 뭐 죽어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린 시기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맺어져야 될 열매도 있고요. 청년 시기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있고 장년 시기에 맺어지는 열매가 각각 다릅니다. 그 열매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청년으로서 이 우리가 맺어져야 될 이 열매,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 때 누릴 수 있는 그 열매 뭡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장년 돼가지고 또 결혼 적력기에 주시는 열매가 뭡니까? 이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또 이 장년에 또 누리는 열매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이런 어떤 그 시기에 맞는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게 뭡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받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또 어렸을 때 그 열매를 갖다가 맺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열매를 맺고 형제들은 형제들의 열매를 맺고 부모는 부모들의 열매를 맺고 스승은 스승들의 열매를 맺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열매를 맺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시기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있는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의인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축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행사가 뭡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 이게 의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형통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실패를 겪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복을 받거나 복이 영화만을 누린다.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복이 영화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시험 우리가 안 받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의인들의 삶 속에서 가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인들의 삶 속에서도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뭐 의인들이라고 해서 뭐 다 피해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의인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안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아파도 기쁨이 나올 수 있고요. 실패해도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별로 또 이게 형통인데 별로 안 와닿죠. 싫죠. 솔직히 말해가 싫죠. 저도 싫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유 참 진짜 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이런 복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의인들의 악인들의 삶은 오래 못 간대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의인의 삶을 살아도 어려움이 오고 의인들의 삶을 살아도 아픔이 오고 의인들의 삶을 살아도 고난이 오고 십자가도 오고 의인들의 삶을 살아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기쁨이 내 속에 막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기쁨의 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삶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돈 보고 살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얼마 살지 않는 이 생에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또 그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참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인의 삶을 살면은 열매까지도 맺는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우리 한번 이 추석을 계기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아들여 가지고 이게 경험이죠.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이 의인의 삶을 갖다가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이대로. 그런데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삶을 안 살아면 돼요. 이대로.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인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갖다가 안 가면은 의인의 삶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의인의 삶을 다 삶으로 이 몇 년 뒤에 이맘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 인생을 여러분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각 가정들마다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정들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입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가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을